벌써 오늘 금요 새벽기도 마지막이 되겠네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갈라디아 교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할례당들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1장부터 4장 다 마치고 5장까지 넘어오고, 또 5장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 굳게 서서 다시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주의자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풀리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그 11절의 말씀에 그래도 어떻든 말의 표현력 보십시오.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이 형제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적으로는. 그죠? 왜요? 우리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나왔으면 우리는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모님 혈통에서 나오면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나 혈육이라고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형제들의 다툼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서 그런 형제의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다 출생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걸 형제라고 말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정말 당신네들에게 여호와가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여금 형제 연합, 교제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태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 이걸 일컬어서 형제들의 교제, 형제들의 나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이루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의 기업 속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참된 믿음에서 이탈이 되고 잘못되어져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내가 박해를 왜 받겠느냐? 그걸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고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본인의 신앙에 관해서까지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절 보실래요? 그 위에 보면은 그 말하게 된 동기가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로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건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정말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첫사랑 정말 믿는다.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이 됐느냐? 왜 변질됐느냐? 왜 복음의 배도자가 되어버렸느냐?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그런 할례를 전하거나 다시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가르친다 하면 나는 조금 더 박해받거나 핍박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나는 한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나를 던져진 그런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야. 왜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름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율법주의 다시 할례당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번 주 새벽에는 계속 이런 말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은혜 속에서 그 국률 속에서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내게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인에서 말해내게 하고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모두를 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멈추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심령 속에 뭐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그렇게 고생하고 또 저주 아래 매이게 되어지고 또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형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말까지 과감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2절 같은 경우는 참 오늘날 목회자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혼란한 믿음,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만드는 믿음, 그리스도로 연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신앙되지 못한 그들은 끊어버려, 잘라버려. 와, 무섭지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아마 설교했다고 하면은 목사님 은혜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좀 들어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거나 마음에 혼란을 줬거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하거나 은혜법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끝까지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참 무서운 얘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가 넘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사랑이 넘친 줄 알았지만 복음에는 합당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한 이 말씀의 설교 속에서 그분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5절 그 내용에 그 앞서서 이 잘라버리는 이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하고 다른 사람 좀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면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승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런데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법 아래 마음에 태지 아니하면 저분은 근본적으로 이방인이었고 근본적으로 세리였구나. 저분은 어떤 면에서 양가죽만 입고 있었구나. 정말 합당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말해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누룩석한 그 잘못된 교리에 그런 믿음에서 나오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분은 근본적으로 이방인이었구나. 아니, 저분은 바로 세리였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 속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나라의 기업 속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카롭구나, 매섭구나.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인정과 동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까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 생활하다가 미혹받아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떠났어요. 지금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어요. 지금 다른 교리를 듣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진리를 떠났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은 뭐 진리가 맞니 안 맞니 그런 말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지. 교회에서 진리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는 거, 그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교회사 역사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속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 형제 중에서 미혹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혼 구원은요, 모든 죄에 사함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때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내 모습은 행편없습니다. 아주 못난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온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타락한
자기의 본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다 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진리에서 떠난 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들을 잘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진리 안에 있다가 미혹받게 되어지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은혜로 얻어진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전부 다 이제는 망각해버리고 마음 자체가 은혜가 없어져 버렸고 마음 자체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렸고 마음 자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까지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무서운 독성이 되어버리고 그런 무서운 이념이 되어버리고 무서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무서운 어떤 면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그런 말씀으로 교주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 이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